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으로 고백하실 텐데요. 가장 처음 고백할 찬양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생소하실 수도 있는 곡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다름 아닌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셔. 같은 부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
못 봐.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라 부르죠.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 한 번 더.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고난주간 특별 영상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금요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가운데 죄로 물든 우리의 영혼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찢기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더욱더 은혜의 담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불길 같은 성령으로 저희의 연약한 부분들 다 태워주시며 새롭게 소생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특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성금요일을 맞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죄에서 해방된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로 요동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학과 강남 공동체 안에 새로운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대학과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넘쳐남을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새로운 치유의 역사가,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각자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더욱더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한 주, 이 고난주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거룩한 날로 지켜왔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경건한 기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날에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밤새도록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과 모욕과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이 되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가서 다시 거기서 신문과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이어서 빌라도 총독에 끌려가서 온갖 신문을 받다가 예루살렘 분봉왕인 헤롯에 보내져서 또 갖은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 총독 관저로 끌려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심한 채찍질과 수모를 당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보내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은 제3시부터 제9시까지,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고초와 고통과 수모를 당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며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금요일 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스타우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스타우로스, 바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스타우로스는,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그 삶 속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기독교와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핵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왜 굳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셔야 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셔야 했다면 십자가형 말고도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에 찔린다든지 칼에 맞는다든지 뭔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너무나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십자가 형틀에서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시면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형은 고대 페르시아부터 인도, 아시리아,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리스, 로마, 대부분의 고대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사람을 죽일 때 썼던 형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이 십자가 형틀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최악의 강도나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나 또는 반역을 한 사람, 왕의 반역을 한 사람들에게만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든 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극악무도한 어떤 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 총독이 무엇라 말합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범죄나 어떠한 죄, 극악무도한 어떤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인 빌라도 총독은 도리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 무죄로 방면하면 됩니다.
십자가형에서 죽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빌라도 총독 그 관저에 몰려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죠. 선동하지요. 그 위협 소리에 굴복해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가장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 범죄한 게 없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억울한 죽음입니다. 물론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짓된 죄목을 만들어서, 반역죄를 만들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서 가장 온갖 고초를 당하고 끔찍하게 죽었어야 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을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 받으셔서 십자가형에 당해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이 나무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냥 달린 죽음, 억울한 죽음, 어떤 반역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그 나무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저주받은 자가 어떤 누구로부터 저주받은 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형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사실 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심각하고 비극적인 겁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이유가 죄 때문인데, 인간이 창조받아서 에덴 동산에 거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낄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되어 버린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저주입니다. 왜 저주가 되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다시금 이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설교 시간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저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땅에 살다 죽는 이 죽음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죄로 인한 저주, 죽음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엄중해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향해서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하나님으로 나오는 이 저주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저주,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그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대가를 통해서 우리 이 저주, 해결되지 못하는 이 심각한 비극, 이 저주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연결에 대해서 오늘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25m짜리 두 겹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소의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여러분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만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만들어진 담입니다. 이 죄 때문에 만드는 담을 상징하는 것이 성소의 휘장인데, 이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폭으로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다시금 연결됨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이 십자가는 대단히 모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땅에 굳게 박힌 기둥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죽지 않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인들, 나라를 반역한 사람들, 그래서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죽는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형틀, 저주받은 이 사형틀이 예수님이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담긴 이 십자가가 이제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향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의 실상을 낱낱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부터 멀어진 인생,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십자가 형틀 같은 그런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린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어떤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든 간에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거부하면요,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내가 십자가가 통해서 죄인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사랑, 용서, 복음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자신이야말로 완벽한 자요,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계명을 지켰던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며 당당히 여겨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큰 자 사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은총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 삶을 사는 자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비로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용서를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가장 낮은 자,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아닌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자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 서울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찬양 사역자로 섬기고 있고, 또 섬기는 찬양팀이 많이 알려져서 서울의 많은 교회 여러 곳에 초청을 받아 예배를 인도하며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찬양의 직분자 받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순간순간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로서 이름을 알리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인도하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마음의 어려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려고 해도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었을 때면 여전히 그들의 자신의 모습, 뭔가 바꾸려고 노력했으면서 다시금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온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실망을 해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중에 주일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자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예배당 앞에 걸린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항상 봤던, 매주 봤던, 그리고 매일 찬양 연습하면서 봤던 그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마음에 크게 와닿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가 다가왔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고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야 제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내 죄를 내 스스로 살 수도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를 용기가 나지 않아서 괴로웠는데, 지금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한순간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느끼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난 한 주간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왔더라도 결국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었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화해와 화목의 관계로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질 수밖에 없고 나의 죄를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모든 것을 담당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표적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성금요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이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담긴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참여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축도로 고난주간 특별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십자가에서 승리를 얻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고난주간 특별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강남대학교와 강남대학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